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에 보면은 Message of the Cross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다. 이 도를요 영어 성경에서는 메시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eaching, 연설의 그러니까 설교죠. preac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십자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로마의 사형 틀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나 정치범, 굉장히 이제 사형수들, 이 사형 때 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죠.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나에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인데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출발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상관이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랑 상관이 없으면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아니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고 그가 죽으신 이유가 나의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손에 잡혀서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성취한 십자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속물.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엄청난 능력이죠. 첫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나라도 살리고 국가도 살립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총선 얘기만 합니다. 어딜 가든. 또 저희 집 앞에는 왜 이렇게 그 파란색 잠바들이 많은지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누가 권력을 잡으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누가 권력을 잡으면 잘 되고 안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여러분 보셨다면, 역사를 공부하셨다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살았습니다. 결국 복음이 흥왕한 나라는 같이 흥왕했습니다. 다시 복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희미해질 때는요 그 나라는요 같이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증거가 나타나 있고 교회사적으로도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십자가의 도난 증거할 뿐인데 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삽니다. 누구를 뽑아야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는데 나라가 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능력은요 나라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살립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많은 그 동유럽, 북유럽 이쪽 보면요, 교회 자체가 많이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술집으로 바뀐 데가 정말 많고, 그렇죠?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책방으로 만드는 데도 많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에도요, 성도가 안 오니까 목사님이 출타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걸어놓고 어디 뭐 여행 가신 분들도 많고. 무슨 일입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국은 싸우기라도 한다고 목사님께서 그러잖아요. 싸운다는 건 교회에 일단 누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제가 그 통계를 그때 봤을 때 약 2만 명의 목사님들이 아르바이트를 밤에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가요, 정확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개인도 삽니다. 그렇죠? 개인도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이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의 방향이 예배를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자녀가 나에게 돌아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기에 방향만 맞춘다면 하나님은요, 쏟아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나쁘든 좋든, 우리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방향이 맞아지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항상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것에 가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영적인 눈이 언제 뜨느냐? 바로 예배 때 띄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왜 이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냐? 캠프 때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는 그때 응답도 있고 무응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네, 그 십자가의 도가 증거될 때, 그래서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정확하게 그 피드백을 받아서 기도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플랜카드 옆에 보이시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전 세계로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처음 있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온지 알고 싶으시면 옆을 한번 바라보시면 눈이 퀭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도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오늘 하루 이 시작을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으로 시작한다, 이 의미거든요. 이 하루를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하루를 나아간다, 이 뜻이거든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40일 동안 캠프 기간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40일 동안에요,
진짜 치유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에요, 새 생명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시면서 목사님 전화를 통해서 답을 정확하게 주신 거죠. 전도 캠프의 열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부담을 안 가지십니다. 전혀 부담을 안 가지세요.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어쩌라고. 부담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면은 응답이 좀 왔구나. 그렇죠. 근데요, 저는 그때 뒤늦게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그릇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진짜 큰 응답이 와도 그런가 보다. 앞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막 사람 많이 오고 막 봐도 그게 중요합니다. 들뜨면 안 되거든요. 부담도 없고 들뜨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이 기도는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오늘 메시지의 어떤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전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어지는 이유.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말씀인데요.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목회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내 생각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생기면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관심이 생기면요,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관심이 생기면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데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과 훈련 속에 있는데요, 내 관심과 내 이벤트가 다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전도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요, 전도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비된 사람도 누군가에게 구원받겠지. 그럼 우리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니들 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동기. 예전에 그 강사단 99년도 메시지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 전도 내용에 따라서 방법이 바뀐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음식에 따라서 그릇이 바뀌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냐? 동기를 어떻게 가졌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팀 구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누가 누구랑 갈 것인가. 그렇죠? 나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갈 것인가, 나하고 집사님하고 갈 것인가, 랩런트 둘이 갈 것인가. 응답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랑 갈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메시지를 바로 깨달았냐면,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가 누구랑 여행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랑 가느냐. 너무 재미있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유럽 여행을 가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동기가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깨어져 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져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동기 없이 우리가 순수 전도 운동하기를 원하세요.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그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 운동으로 바꾸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전도 캠프란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어떻게를 빼고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집중이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번 신탄 캠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놓은 현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응답이죠.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고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역자들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1차 전교인 캠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훈련이냐? 기초 훈련입니다. 근데 기초는 기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입에서 건들면 그리스도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오늘 또 이 말씀드렸던 이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의 흐름을 탈 거고요. 그리고 지속할 제자. 이 메시지는요, 어떻게 지속할 제자를 찾을 것인가? 사역자가 자신의 현장을 내놓는 곳이 지속할 제자를 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계로교회도요, 앞으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훈련받은 사역자가 자신의 현장을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그러면요, 제자 한 명이 한 지역을 담당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제자 10명이, 제대로 된 제자 10명이 나타났다. 이 지역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도 나왔죠. 우리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전체에 기도했을 때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고난 속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왜 써놨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24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언제 가장 행복하냐? 내가 하나님께 우리 어렸을 때부터 메시지 많이 들었던 게 뭡니까? 대화기도, 그렇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화기도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계심이 편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사람보다 더 큰 응답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최고의 응답이다. 기도 24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대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는 진행과 기도 없는 마무리는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바울의 전도 캠프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없겠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여서 이 바울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도전이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어요.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울이 통해서, 바울과 바울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의 응답들을 쭉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요. 성경적 운동, 사도행전적 운동을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그대로의 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시작은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방법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138의 언약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캠프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인가? 정답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뭡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뇌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불신을 떠나서요. 이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신불신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가 뭡니까?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내가 갱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말을 듣는데 내가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힘을 내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요, 그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각을요, 누가 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께서 주관하는 생각을 통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렵습니까? 성령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생각이 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치유도 일어납니다. 생각이 변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부터 50% 치유는 시작됐다. 인정을 안 하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우리가 진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확한 성령의 인도. 우리의 캠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아주 세심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설령 했던 실수, 실패, 잠깐의 실패, 어떤 성공,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한테도 고백을 했는데,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느냐? 아니요. 그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느냐, 그 질문이 틀렸습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받는 모든 인도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시는 모든 인도가 성령의 인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면서 이번 캠프 동안에도요,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곧 말씀의 인도. 그렇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 저한테 선포됐습니다.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상태가
곧 나를 보여주잖아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요, 외부의 모든 반응들이 응답으로 바뀌기도 하고 외부의 모든 반응들이 나한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요, 영적 서밋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영적으로 완전한 서밋으로 서야겠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완전한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되실 겁니다.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리 응답하실 겁니다. 눈치라는 게 있어야겠죠. 우리가 계속 응답을 받는데 계속 의심하면요, 주시는 분 입장도 짜증납니다. 그렇죠? 아니 계속 응답을 주고 있는데도 이번에 또 주실까 의심하는, 주는 사람 짜증나요. 그러니까요, 아직 안 주셨을 때 감사해 버리십시오. 아예 안 주셨을 때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응답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셔라. 네. 하나님께서요, 어떤 믿음을 가장 좋아하시느냐? 백부장이 같은 믿음. 우리 종이 너무 아픈데 예수님, 내가 그 집에 가겠다. 오지 마세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면은 낫겠나이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말씀이 곧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현장에 여러분에게 준비된 응답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당기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봐야 할 것, 그 이후입니다. 황금오장. 이 신탄 지역을 보면서 분석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함께 또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건데요. 신탄 지역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느끼는 게 이 지역이요, 굉장히 재밌는 곳이라는 걸 느낍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대전뿐만 아니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러 쭉 들어왔다가 한 번에 쭉 나가버려요. 그러면 텅 빈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이 지역이요, 참 재밌는 곳이에요. 그리고요, 외국인도 정말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또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신 많은 부분들을 보니까요, TCK들이 이미 성장한 TCK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별로 없고요. 좀 성장한 애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TCK들, 이미 사춘기에 접어든 또 이미 지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진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근데요, 이미 답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문이 있고요, 그 문을 찾아 들어가면 되고요, 우리는 문화로 들어갈 겁니다. 문화로서. 문화는 꼭 노래 부르는 거, 기타 치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요, 아주 총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문화를 가지고 이 지역을 파고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계교회가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 되냐? 문화의 장을 만드는 곳이 돼야 된다. 문화의 장. 문화를 이끌어야 또 되겠지만 우리가 문화의 장을 만들어서 불신자들이 와서 마음껏 정말 이 지역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정말 복음의 플랫폼 돼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밴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언어 캠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정수영 안수집사님한테 계속 증명사진을 보내라고 하는데 아직 안 보내는데, 이제 다음 주에 포스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언어 교실이 시작되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밖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와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이 언어가 이게 안 될 건데 이거 외우고 지나면 까먹어 버리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고 한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사만 하더라도요. 반드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에 사용됩니다. 전도에 사용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 캠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신탄 캠프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이곳에 절대 망대로 세워주시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신탄 지교회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하시고 또 미리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응답을 현장에서 찾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